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했던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받죠. 그래서 다시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또 발각이 됐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또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죠. 지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래서 영웅이 되는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참 진짜 절박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이 왕이니까 어디를 가도 쫓아와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인 거죠.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했어야 되겠는가 느꼈겠죠. 가서는 안 될 나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사울의 손을 피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일단 사울의 손부터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사울이 설마 블레셋까지 가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블레셋에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손은 못 댈 거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일단 사울의 손만 일단 피하자, 지금 그게 급선무다, 이런 마음으로, 또 아무리 블레셋이라도 사울의 손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무슨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아마 도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이 지금 아주 위급하고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쭉 사무엘상 말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먼저 택해달라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 되고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아주 가시밭길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시밭길을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다윗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는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죽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요,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과정도 의미 없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훈련을 재미있어하고 훈련이 즐겁고 편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훈련의 과정 자체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까지 다 포기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훈련 싫습니다, 이 말은 그 훈련을 통해 내가 얻은 어느 게 있지 않습니까? 얻는 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기준으로 삼으시는, 누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됐고 누구는 다윗과 같지 못했고 항상 기준이 다윗이거든요. 이런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훈련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곳에 도달을 합니다. 또 훈련이 강할수록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연단을 받은 사람이 더 온전한 자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은 좀 없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나도록 해도 좋았을 건데 하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왜 이런 과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달콤하고 편안하고 이런 일보다 내가 정말 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기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찾다가, 그죠? 이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사람을 막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일은 결국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뛰어든 거하고 똑같이 됐어요.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심지어 왕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미 이방 나라 안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더 위협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아기스 왕까지도 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게 되고, 분위기가 다윗이 살펴보니까 점점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사울이 두려워서 이 다윗이 피했는데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리 가도 두렵고 저리 가도 두려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라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적대국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가 있고 사람들은 다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죽일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합니다.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 어려운 길로 이렇게 연단을 통해 몰아가시지만 우리가 피할 길도 없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미친 사람인 척하는 연기에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다윗이 절박하니까 얼마나 혼신을 다해 그 연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미친 줄 알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라 뭐 이런 사람을 내 집으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바람에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 도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에게 피했을 때 다윗에게는 오히려 죽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했을 때는 살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참 불안함이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다윗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다 싶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길이 다윗을 훈련하는 길이고,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왜 이 과정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또 불필요하게 느껴졌던 일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탄탄하게 저희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참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내가 연단되는 것을 믿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